섬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 섬처녀가 이 육지에 있는 총각과 이 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맞선 보는 날이 되어서 오랜만에 여름 육지에 나간다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선까지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얼굴에 그리고 분장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시간이 지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선착장으로 뛰어갔는데 이 배가 선착장과 2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 늦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배를 타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뛰어가기를 작정하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내가 멀리 뛰기를 해가지고 내가 저 2m를 내가 극복하고 그 배에 내가 타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막 뛰어가서 점프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배에 못 타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막 그 처녀를 막 구하고 막 뛰어 들어가지고 이 처녀를 구했죠. 그러니까 옷이 엉망이 되고 얼굴 분장했던 것들은 다 완전히 엉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처녀는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그래도 내가 이 배를 탔으니까 내가 다행이다. 내가 육지에 가면 옷도 새롭게 사서 입을 것이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도 내가 이 분장도 내가 새로 할 거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선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처녀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선착장에 도착할 텐데 도대체 누구를 마중 나왔길래 배에 뛰어들었습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배는 지금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처녀는 떠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뛰어들은 것 이런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뛰어들게 했을까요? 좀 상황을 보면은 좀 그걸 깨달을 텐데 왜 그 배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이 배를 타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갇히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배만 보이는 겁니다. 상황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배를 타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조바심이죠. 이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조바심 안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이 또아리를 이렇게 트고 있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근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는 참으로 여러분 과감합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지만 막다른 코너에 여러분 물리면요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용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모함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인간이 이럴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근심하게 하고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섣부른 결정을 여러분 하게 만들 것일까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막 연회장도 있고 식당도 여러 가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승선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다 평안하죠. 다 여유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들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너무나 여유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처럼 이들이 평안하게 여러분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배에 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배가 어떤 파도나 폭풍에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배에 두니까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두니까 내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작은 조각배에 타고 강물을 건너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파도에도 여러분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유를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배의 한쪽을 막 움켜잡고 저 강만 건너면 나는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건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여러분 가당치는 한 말이겠습니까? 여유로움은 사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침착합니다. 참아냅니다. 기다릴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기를 원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우리 눈으로 당신을 지금 보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셨는데 왜 잠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시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기서 곡하고 애통하다는 게 뭡니까? 장례식에 때 곡하고 애통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곧 죽겠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근심할 날이 올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하는 그날이 와서 너희가 정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보내야 할 날이 너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예방주사처럼. 야, 곧 내가 없어질 텐데,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너 나 없이 살아야 할 그 시간을 네가 그걸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침묵하실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면 숨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것 때문에 잠시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긴 터널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이 어떤지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지나야만 여러분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심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강으로 떠나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요게벳이 여러분 그것을 떠나 보낼까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또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 이 영상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저는 이 요괴벳의 노래 영상을 계속 보면서 내가 요괴벳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결국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어놓지도 이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함께하면 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이런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 요괴벳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가 지금부터 태어난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더 위태로워지는데도 붙들고 있는 그 아이를 못 보지 않고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강물 흘러보내지만 그 아이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요괴벳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괴벳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흘려보내는데,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엄마인 요게벳이 평안했을까요? 정말 근심이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인 듯한 그 아이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보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이 잠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여러분 교육을 받고 있는 모세를 여러분 보았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모세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요게벳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흘러보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우시고 또한 그 흘러보내는 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남으로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낳은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가 이제 곧 나올 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산통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무사히 이 아이를 정말 출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여러분 다 내어놓잖아요. 내가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고민과 걱정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그 아이를 안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산통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12시간이 이제 나온다고 이제 되어가지고 됐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갔는데 12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진통 계속 하면서요. 나중에 얼굴이 하얘지면서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12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아이가 이제 곧 나온다 그러는데 나오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머리가 크거든요. 태어날 때도 머리가 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나오기가 힘드니까 나올 때 안 나와서 깔때기로 머리를 잡아당겨서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골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골반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 그걸 여러분 아직까지 저희 아내 물어보면요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왜 기억 안 납니까? 그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근심으로 힘들어할 수 있지만 밤을 새며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계속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지난 후에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너희가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30편 7절 말씀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충만할 때는, 내가 잘 될 때는 내 믿음이 든든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잠시 가리니까, 계속도 아닙니다. 잠시 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잠시 거두니까요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게 이러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고 얼굴을 가렸는데 나는 곧바로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이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3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근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간절히 구한 겁니다.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다시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근심할 수 있지만 그대로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증언합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얼굴을 가리시면 너무 근심에 가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었더니 나의 모든 슬픔을 다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띄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둠이죠. 우리의 인생이 힘겹고 고달픈 이유는 우리 속의 어둠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어둠을 보내야 할 시간이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이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인데 이 어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근심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여러분 버텨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구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너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으로 하나씩 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냐라는 거죠. 구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너희가 구해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구해라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구해서 어떤 것은요 구해서 구하지만 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정말 구해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까?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무엇을 받아야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느냐? 무엇을 구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정말 기뻐해야 할 그거를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그게 자녀가 될 것이죠.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해방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지고 형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주어지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32절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벌써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근심할 때잖아요. 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감옥에서 홀로 있을 때 그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배신과 실망감에 여러분 근심 가운데 보내야 할 그 시간이 오늘 나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그 시간을 나는 맞이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평안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말하잖아요. 홀로 남았을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사라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길 가운데도 나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의 이유를 비결을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평안의 비밀을 오늘 우리도 알기를 원했어요.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내가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내 안에서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라고 합니까? 주님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홀로 됐을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휩쓸릴 때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너희가 구해야 진정으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그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 최근에 해서 굉장히 흥행을 여러분 거두었죠.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뭐 소설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보길래 도대체 어떤 게 잘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이 알라딘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그 알라딘이 램프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그 램프의 안에 있는 요정인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소원을 여러분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알라딘이 첫 번째 소원을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왕자가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공주가 있는데 내 신분으로는 도저히 이 공주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나를 왕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런 왕자로 막 만들어 가지고 막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알라딘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 가지라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기회인 그 마지막을 여러분 알라딘이 뭘 요구합니까? 그 지니가 램프에서 자유하는 거. 왜 자유하게 합니까? 나와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는 왕자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여러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니가 여러분 이 알라딘이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충고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계속해서 있으면서 여러분 알라딘을 깨달은 거잖아요. 야,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거는 바로 이 진이다. 이 진이만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어디를 가든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있어서 그 마지막 소원을 여러분 그 진이가 해방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정말 되는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이 알라딘이 깨달았다는 것, 그게 여러분 소설의 여러분 결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이 정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당신은 뭘 구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할 그것을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정말 기쁨이 충만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실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구했을 때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 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으로 여러분 너희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때로는 지치고 생의 짐이 무거워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역하기보다 그 길에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이런 많은 믿음의 성자들이 여러분 구한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당신을 주십시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로지 한 분 당신을 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수도원에서 많은 성자들이 고백하였던 여러분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그 한 분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쁨이
바꿀 때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시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구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